다 같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한 염려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걸 너희들이 기억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2012년도에 우리 대한교회가 현재 이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이 건축을 한다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도 큰 위험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하고 대한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게 되므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세상 염려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7장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며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그런 세상 근심을 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산상보험 가운데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여러 가지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살아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탄식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리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시가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사회상,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이런 사람 보거든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표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 시가지를 두루 다닐 때에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마음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염려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어떤 일이 있어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같이 읽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이 외의 이런 표현은 이제 28절 그 앞문장,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은 다 제외하고 28절을 다시 좀 띄우십시오. 고사하고 이 말은 제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염려하는 염려가 무거운 그런 것이 누르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 이제 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 지역 교회가 세워져서 또 그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다 자라가느냐? 그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여기 1980년도에 함께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대한교회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이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한 교회가 세워져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자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낙심하는 자가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분리하고 또 교회 가운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미케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소식이 있다는 내용을 들을 때에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게 그런 염려가 지금 무겁게 나를 억누르고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때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몇몇 형제들 가운데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예루살렘 성전 문들은 불에 타 없어지고 남아있던 백성들도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하며 슬퍼하는 거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뭘 하며 금식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곳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19편 136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염려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교회를 향한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교회를 이제 은퇴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대한교회가 지난날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오늘에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일들이 전화위복되어져서 교회가 갈수록 부흥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은퇴한 이후에 가능하면 대한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도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늘 마음에 오늘은 대한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마음이 내게 남아있어요. 누구는 지금 시험에 빠져있지 않은가, 든든히 서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전 시간에 SBS 방송국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학자와 그리고 국내 유명한 학자들을 과 포럼을 가졌습니다. 어떤 주제로 했느냐 하니까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 그런 주제를 가지고 2시간이 넘게 이제 포럼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그 강의들을 이제 다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염려,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코로나19 9개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 정오의 대상을 정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1월 달과 6월 달에는 중국인이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3월에 와서는 신천지였어요. 4월과 5월에 와서는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또 6월에 와서는 거리 띄우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혐오의 대상, 정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을 한 사람들에게서 73%, 100명을 했으면 73명이 교회와 기독교를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종식될 때가 오겠지만 그런 때가 온 이후에도 이런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혐오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남아있으면 어떨까, 어쩔까. 이것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구 발표들을 예사롭게 지나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힘을 합하고 뜻을 함께 모아서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점이지만도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한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가 나를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교회를 갈수록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면 여러분의 가정들도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이지 분리가 아닙니다. 가정은 좁은 그런 가정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염려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한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비하여 가려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지상에 천국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곳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보세요. 더 힘든 곳을 만날 수 있어요. 대한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겨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사랑하는 그런 남은 세월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첫째로 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10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주일날 오늘 우리와 같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이키다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7 금 촛대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왕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지역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교회들인데 황금 촛대로 비유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금이 귀하고 귀한 보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질밟고 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대한교회도 하나님이 보배로 보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보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핏값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교회를 염려하는, 위에서 염려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몸에 있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두고 가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니라. 그러므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몸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평생 몸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어 있어야,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의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는 성막이, 회막이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유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헤롯이 세운 새로 봉헌한 정축한 이 성전도 그 시대 유대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가시기를 바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잘 붙어있는 사람이 영양분도 공급받게 되고 좋은 것 팔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의 처소지요?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거기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길게 봉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의미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으며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삼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면 이 약속이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왕이 있는 곳에 모든 것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에 모든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품은 양육처요, 보호처요, 또 안식처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어머니의 품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부흥되어 가고 번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몸이 나와 앉아있지만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어 있고 세상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도 더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제가 은퇴를 하고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에 좀 더 힘쓰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월도 한 세월 갑니다. 지나갑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로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많이 있어요. 시편 122편을 읽어보면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은 영육간에 주실 복도 약속하세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